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5일자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한 관리가 와서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대어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죠. 가는 길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안심을 시키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자 그 오래 앓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관리의 집에 가보니 이미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못했죠. 주일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죽은 몸에 손을 얹어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병이 위중하고 위태해도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딸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온 거죠. 그런데도 이 관리는 죽음의 현장과 사실을 목도하고 확인했음에도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잖아요. 뭘 예수님을 찾아요? 찾기는 끝난 얘기를. 근데 이 관리하는 거 보세요. 방금 죽긴 죽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보세요.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젠 틀렸어. 이젠 안 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포기해서 스스로 믿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관리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대로 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뒤에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관리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갑니다. 저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화도 없는 거 표시도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안에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보면은 믿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죽은 줄 알면서도 나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관리의 믿음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서 고쳐주려고 따라가신 것이죠. 요청대로 응했어요. 그 가는 길에 또 절박한 여인을 또 만납니다. 죽은 이 소녀도 참 절박하고 그의 아버지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와 못지않게 절박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년. 우리도 어떤 질병에 정말 몇 년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12년. 그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표현대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오랜 이 지병인 혈루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12년이면 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도 어떤 거를 불편하게 몇 달만 있어도 되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불편하잖아요. 혈루병이라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마 하혈하는 병이라고 보여요. 부인병이에요. 여성들에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렇게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일단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디 가는데도 위축이 되고 생활하는데도 불편이 되고, 또 당신은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부정한 여인 취급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축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계속 하혈이 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빈혈에 시달렸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신이 빙빙 돌죠. 맥이 툭툭 끊기죠. 일어나질 못하죠. 저혈압 증세가 그런 거잖아요.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조금만 불편해도 그걸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고, 오히려 말이죠, 잘못된 처방 받아가지고 용하다는 데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오히려 더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망가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 고문. 저기 가면 나을 건가?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믿고 바라고 갔는데, 그래갖고 거기다 올인했는데 결과는 더 악화되고 몸만 더 망가졌어요. 아니한 바 못해요. 그랬을 때 그 배신감, 그 실망감, 그 낭패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우울해지고 얼마나 불신하게 되고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진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난 이제 틀렸어. 난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된다. 예수님이 옷가만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낫는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을 만지는 행위로 그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관리와 이 혈루병 여인의 공통점이 뭐죠?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그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이 처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것, 주님을 전적으로 믿은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어떤 거는 안 돼, 틀렸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가 가둬버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절망해버리고 자기가 끝내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딸이 죽은 한 관리,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죠? 절망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 문제를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께로 가져갔다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앓던 중병이 되었든 심지어 죽었든 간에 그건 주님께 가져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앞에서도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왔던 자들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죠? 좀 이상하잖아요. 기괴하잖아요. 좀 너무 오바스럽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행동을 했죠?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가 스스로 못 가니까 우리가 데려다 주기만 하면, 주님 발 앞에 놓기만 하면, 주님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보기만 하면, 인지하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22절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하고 이 여인의 나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딸 정도 됐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 공생애가 30세니까 31, 32.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어린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딸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딸은 어떤 개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딸아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죠? 아버지로서 자녀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 가운데 들어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래요. 저는 이 말부터 꺼내주신 게 난 너무 고맙고 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이 여인을 찾아내요. 일부러 가던 길을 멈춥니다. 들고 치고 난리치고 있는데 밀려서 막 인파가 밀려서 누가 닿는지도 모르는데 일부러 주님을 세워요. 왜?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찾아내서 이 여인을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질병만 치유해 주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질병만 치유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12년 그 이상 동안 겪었던 총체적인 상함, 총체적인 어려움, 총체적인 힘듦이 켜켜이 쌓여있는 여인이에요. 질병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불신, 배신,
정말 절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심리적으로, 사회적 관계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있는 여인을 그냥 질병만 치유해서는 안 되고 다른 부분 영역까지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누가 딸이라고 불러줬냔 말이죠. 다 돈 빼먹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지 누가 자신을 향해서 딸이라고 불러줬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밝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함으로 이 여인의 사회적 관계마저 회복시켜서 사회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라고 예수님은 어떤 타겟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주님은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삶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까지도,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의사 중의 의사죠. 우리도 역시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해결책이 있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무슨 문제든지 간에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해결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신해서 냉소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현장에서 제외시켜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기적 현장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게 하세요. 믿지 않는 자는 그 현장도 못 봐요. 예수님이 한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보통 3일장 하잖아요. 왜 3일장인지 여러분들 유래 아세요? 3일장? 모르죠. 어떤 데는 5일장, 국장은 7일장 뭐 이러잖아요. 예. 조문객이 올 정도의 시간을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하면 어떻게 오겠어요? 사람 바쁘고 그날 무슨 일이 있고 못 오는 거잖아요. 3일 하는 거예요. 일부 지나가지고 3일 정도, 다 총체적으로 3일 정도 해서 충분히 조의를 표하고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례는 예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알리는 거잖아요. 부고는.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어쩌죠? 이거는 예정될 수 있잖아요.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지만 장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장례 분위기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금방 부패하고 금방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염병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끝나요. 그날 죽었으면은 그날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동네에서 뭐 제주도는 특히 똑같이 다 돕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돕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 이미 장례가 식이 깊어졌어요. 곡하는 자들, 또 피리 부는 자들, 뭐 이런 거죠. 당연하죠.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 방금이라고 했지만 죽었다고 표현했잖아요. 죽었으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례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욕했을걸요. 아니 자기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어디 가고 코빼기도 안 보여.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오히려 뭐 비난했을걸요. 예수님이 딱 도착해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물러가라. 장례식 하지 마라 얘기거든요. 이 소녀가 뭐 하는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세계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막 미국 영화 보면은 그 막 헐리우드 영화 그 영화 보면은 저는 도대체 그거를 잘 막 마블 영화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몇 번 봐도 황당무계하기가 이를 데 없고 너무 좀 그래. 나는 좀 뭐 지네끼리 나와서 막 힘자랑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는요. 근데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그 영화 보면은 이상하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런 거예요. 그들의 그 말하는 그걸 논조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그 뭐 아바타에 지금도 3편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그게 이해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 세계에 갇혀서 이것을 진단하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동사를 쓰는 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눈에 보면 이거는 자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우리가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뭘 안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내보냈어요. 여러분 그게 눈에 안 들어오십니까? 저 그게 이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 내보냈다고.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은 기적의 현장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죽었다라고 판단되는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다른 복음서는 뭐라 합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굼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창조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마른 뼈에 생기, 성령의 바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군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체계를 갖춘 군대가 되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때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현장을 보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에이 그런 게 요즘 세계 21세기 말이야 달나라 갔다 왔다가 하는 세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는 없어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쪽에 믿어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의 현장, 은혜의 주인공, 은혜의 현장에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고 목격하고 간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웃고 조롱함으로 그 현장조차 못 보는 복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레마의 말씀은 24절 말씀.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왔고 죄의 결과예요.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죠. 장례식 분위기는 동서고금 비슷해요. 곡을 하고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고 피리를 불어서 달래고, 장송곡이죠. 레퀴엠이라고 부르는 것이 거기서 나왔는데, 레퀴엠 이런 걸 불러가지고 달래고 위로하고, 떠들어서 사람들이 막 조문하고 막 착짓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하게 하는 거죠? 슬픔과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장례가 났는데 한 명 조문객이 없어. 상주만 혼자리 덩그러니 아니야. 그 영화 같은 데 가끔 나오잖아. 그거 진짜 무섭기도 하고 쓸쓸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바에는 나는 안 하겠다. 그냥 바로 그냥 화장하고 말지. 뭐 올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기다려. 돈 만들게. 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왜 장례식을 찾아갈까요? 그때 막 경황이 없어. 막 그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이제 사람이 오고 그 와서 예절을 해야 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면서 왔는데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뭐 대접이라도 해야 되고 그 인사라도 같이 하면 건네야 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득문득 밀려오는 슬픔, 그 뒤로 이제 후유증이 오지. 그렇지만 막 장례식하고 다 화장하고 뭐 매장을 하고 뭐 이게 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막 떠들어주고 밤새 그냥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함께 그냥 하니까 그냥 묻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슬픔을 속히 잊고 지나가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장례식 모습 아니에요? 동서고금 다 비슷해요. 조금 문화와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적으로. 근데 요게 한계예요.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까지가 한계예요. 사람이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이들은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죽은 생명을 살려내지 못해요. 무엇으로 해서 죽은 생명을 살려내겠습니까? 전 뭐 염할 때도 여러 가지 뭐 봤는데, 돈을 노잣돈을 지내 먹으려고 노잣돈 낀다고. 꽃으로, 우리 아버지도 뭐 꽃을 갖다 막 이렇게 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시더라고. 그냥 위로지. 유가족들 위로하라고. 하라고. 자기가 뭐 다 수나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다 삼배다 하고 뭐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다 뭔 소용이 있나? 흙에 묻히면 다 썩어 없어질 걸. 또 관에다 쓰라고 그럽니다. 난 그거 처음 우리 아버지 뭐 하고 싶은 말 쓰래 관에다가. 제 여동생 아버지 그러고 막 쓰더라고. 나는 안 썼어요.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참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참 이렇게 들더군요. 참 그걸 이렇게 이게 마지막 할 때 이게 쭉 지켜보는데, 오히려 제 아내가 막 우는 거 보고 제가 당황했어요. 다 부질없어요. 뭘 해도 살려내지 못해. 그냥 위로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그래서 다 묘지도 잘 정성하고 잔디도 하고 묘비도 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본인 죽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은 자를 위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잖아요. 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을 그분은 하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진짜 위로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이게 진짜 그 가족들 위로 아니겠어요? 피리 불고 곡하고 뭐 하고 이게 위로가 아니라 살려내는 게 위로죠. 주님이 그걸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인간들의 위로를 다 물리치신다고요. 물러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근원적인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 뭐 약물 치료, 뭐 이런 필요해요. 거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뭐 여행 가보고 취미 생활하고 동호회 가입하고 뭐 즐겁게 뭐 어떤 걸 취미도 해보고 뭐 좋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그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맞닿아야 돼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셔서 주님이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그 죽은 것을 살려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치유가 되고 진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속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소독약 바른다고 해결 안 된다고요. 다리가 뼈가 부러졌는데 그 위에다가 파스 뿌린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골절되면 핀 박아가지고 붙여놔야 돼요. 파스 갖고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근원적으로 치유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온전히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것,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참새는 세 다리 있잖아요. 세 다리. 참새산 한 적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갈 때 참새 여러분 찍찍찍거리고 있는 거, 우리 옛날에 그 속꼬리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참새구이 먹고 그랬거든요. 옛날 사람 농약 안 칠 때 메뚜기 구워서 볶아가지고 먹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참새요? 잡아갖고 실로 이렇게 다리 묶어놓잖아요. 그 조그만 몇 번 이렇게 파락 하다가 안 떨어지고 파락 하다 그러고 안 되잖아요. 한 대여섯 번쯤 하나? 그리고 죽어. 지풀에 죽어. 절망이지, 절망. 죽이려고 안 해도 돼. 지가 죽어, 지풀에. 절망이 죽음이에요. 절망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가져가면은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주님이 가져가면 해결해 준다고. 뭔 문제든 상관없어. 그게 죽음까지도 12년이 아니라 20년이 돼도 30년이 되는 문제라도 가져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잔다, 죽으면 잔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비웃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온전히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57장, 찬양제 55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이 내 갈급함을 채우네.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한 관리와 혈루증을 12년이나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조롱하고 냉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잡아 일으켜 살려내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절망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가져가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